상급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 돈, 권력, 인기, 성공, 젊음, 건강,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다른 상은 타지 못했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근상은 다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팔이 부러지고도 중학교 때 다리를 다쳤어도 학교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왜? 우수상은 못하더라도 내 생전에 개근상은 타자. 개근상은 놓치지 말자. 개근상을 타려고 그렇게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잠시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 명예, 인기, 건강, 행복, 성공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급은 잠시 즐거움과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과 상이 가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영원히 남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썩지 않고 영원히 남는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더욱 힘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적 세상적 자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땅의 소망을 뛰어넘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쁘게 삶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한다. 고생 많이 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내가 큰 상을 내게 주노라 라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칭찬과 위로 상급을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이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 즐겁게 살지 못합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잊어버리는 뜻은 단순히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현재에 더 이상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난 일, 돌아올 수 없는 그 일을, 고통, 문제, 상처를 현재까지 끄집고 와서 괴로워합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지. 저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었지. 나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주었지. 어찌 나를 버리고 도망가. 그때 큰 사고를 겪었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어. 그 일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도록,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하고 지난 과거를 가지고 가슴 아파합니다. 또는 지은 죄와 상처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보답해야 할 하나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만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홍해를 가르시고 적들인 바로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문제와 고통만 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예전이 좋았었는데,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는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 옛날에는 막노동하고 비록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비참하진 않을 거야.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발을 군대에 죽게 되었으니 이제 끝났어. 망했어.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안 도와주셔.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와서 지배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의 안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좋은 경험, 선행, 업적, 공로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헌금을 했었는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죽도록 희생했었는데,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돈도 주었는데,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수고와 희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나를 잊어? 나를 무시해? 비난해? 나를 몰라줘? 이런 공로의식, 업적의식이 있으면 섭섭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안 좋은 과거, 아픈 추억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잊어버리세요. 좋은 과거, 선행 업적은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상급을 기도하세요. 우리가 상급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것은 빈둥빈둥거리거나 멈춰있거나
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군주인 사다가 앞에 있는 먹이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그 세상의 성공과 돈, 출세, 행복, 목표를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면서 왜 사명을 위해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도 상급을 위해서도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문, 학벌, 실력, 능력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주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주와 심판보다는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평하십니다. 주님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풍성합니다. 이 땅의 금은 보석은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에 불과합니다. 깔려 있습니다. 보석 다. 집 다 보석입니다. 천국은 온갖 빛나는 황금과 보석, 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제 아무리 선행과 공로를 내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 심판, 지옥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급 심판,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잘 산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습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나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즘 시대를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상이 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넘치는 상급과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사회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세요. 주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전도 선교도 하세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배우십시오. 모범을 보이세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십시오. 대접하고 베푸세요.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해주고 안아주세요. 선을 행하시며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영원한 상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만족,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성복이라는 재미교포 출신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슨 병원의 수석 의사가 쓴 책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탁월한 재주와 신체 조건으로 어린 나이에 체조에 입문해 전도 유명한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18살인 1983년에 체조대에 나가 금메달까지 땄던 선수였습니다. 1988년 올림픽 금메달 꿈꾸며 매일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중에서 540도 회전을 훈련하던 중 몸이 거꾸로 바다에 박히는 사고를 당해 온몸의 신경이 끊어져 하루아침에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체조를 못하게 되고 평생 힐체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비관, 패배감에 빠져있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 대학을 거쳐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고 다트머스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해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존스 홉킨슨 의과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 수석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바꾼다. 선택이 상황까지는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다. 선택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에 두려움, 불확신함, 분노, 후회, 죄책감, 비참한 비관 속에서 내가 왜 체조를 했을까? 체조만 안 했더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텐데 나는 끝났어, 죽었어, 희망이 없어, 죽고 싶어 하고 매일 괴로워하면서 가그에 사로잡혀서 가그만을 선택하고 살았더라면 그는 아무런 의미도 영향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복 씨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가그는 가감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악영향을 미칠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가그는 버리고 미래를 선택해서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 상처, 영혼까지 치료하는 의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도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충성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0장 4절에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몰랐는데 기도하고 구제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수고, 섬김, 희생, 고통, 눈물, 기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 권력, 인기, 명예, 건강, 행복, 젊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게는 영원할 거예요. 그렇게 큰소리 치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제약시하여 도피해서 포기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것과 천국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만족과 기쁨,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집에 당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